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강이 흘러나네. 하늘 공조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많은 상처와 아픔과 또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불안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 그 기쁨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계시를 고백한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았지 아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로 절망하는 우리 마음과 그 불안함과 하나님 서로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 세상적인 마음들 세상으로 온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넘어지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좀 만져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 회복을 누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걸어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이 우리 다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고 끝까지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이 우리 다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누누한 생명의 우리세 능력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빠지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려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한번 더 시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예수는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다시 한번 예수는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하시면 큰 능력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제가 정말 그 멘토로 생각하시는 목사님이 겪었던 이야기예요. 이분이요.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뭐 교인들 다 보내고 나서 앉아가지고 이제 교인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라고 꼭 전하라,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너무 고민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목사가 나가지고 성도님 그렇게 신앙생활하시면 망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만 하고 있었대요. 근데 수요예배 끝나고 또 금요예배 또 이렇게 끝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왜 전화하는데 안 전하냐? 너 목회자 맞니? 너 왜 안 전하니? 내가 전화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니? 이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고 또 문자로 할까? 이러다가 그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신이 그냥 겪은 일들을 설교 시간에 주일 안예배 때 설교 시간에 그때 다 오니까 그 사람도 오겠죠. 다 모였을 때에 이 일을 얘기를 해주고
제가 그 관련된 설교를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저도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아마 살이 빠질 정도로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요.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죠. 선지자로서 목회자로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 말씀들 당연히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요즘은 쉽지가 않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저라도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금요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돌이키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그리고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영혼이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들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괜찮은가 여러분 살펴보셔서 뒤로 떠내려가지 않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삶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인생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든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있겠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돌이켜야겠다. 내가 회개해야겠다. 내가 저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과연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것 이것은요.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능력자이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은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1장의 내용입니다. 즉 한마디로 지금 오늘 본문의 1절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것에 우리가 들은 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유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들을요. 지극히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양이나 소처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표적과 기사들로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증거를 확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들은 것 즉 복음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운데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음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복음이, 그 능력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다 물놀이를 가보셨죠. 부모님과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여름이 되면 물놀이를 계곡으로 바닷가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수영도 하고요. 또 물에서 놀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튜브 타고 또 튜브에 매달려서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물놀이 중에 잠시 이렇게 튜브에 몸을 맡기고 쉬다 보면 우리가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잔잔하게만 보였고 발이 닿아서 안전한 줄만 알았던 그곳이요, 어느새 이 튜브가 물에 떠밀려 가가지고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저도 어린 시절에 물놀이 가가지고 이런 증상 때문에 정말 위험했던, 그런 진짜 천국 갈 뻔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해운대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이런 걸 이한류라고 하는데, 파도가 왔다가 다시 이렇게 바닷속으로 확 휩쓸려가는 걸 이한류라고 하는데, 이 이한류 현상이 발생하여서 많은 피서객들이 순식간에 깊은 바다로 끌려간다는 뉴스를 우리가 여름에 접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물놀이 하다가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잠시 쉰다고 그렇게 다 주위의 것들을 신경 쓰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가 깊은 곳으로 흘러 떠내려가서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파라키오멘이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비롯된 말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흘러가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 손가락이 띄고 있는 반지가 빠져나가다 할 때 이 파라리오멘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할 때보다 좀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이제 반지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끼질 못해요. 근데 좀 안타까운 상황을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데 저처럼요, 이렇게 신체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그 결혼 반지를 슬그머니 빼는 경우가 있어요. 슬그머니 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바로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입니다. 그리고 한눈 팔 때, 결혼한 남자와 그리고 여자가 부부의 다른 이성의 그런 외모나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의 이 친절에 이끌리거나 그것에 빠져들게 되면 그것으로 또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그머니 반지를 빼게 됩니다. 눈에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눈에 보이는 반지가 아니더라도 마음의 반지를 슬그머니 빼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여러분,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아멘. 즉, 교회된 성도는요, 예수님의 신부의 역할이 바로 이 성도의 자세이고 위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맺어진 이 관계가 성도와 주님의 관계이고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또 혹은 개인적으로 예배 생활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권하지가 않는 게 교회론에 맞지가 않아요. 왜? 성도와 교회는 하나예요. 한 자리에 같이 공동체로 묶여있는 것. 개인이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 생명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위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온갖 유혹을 다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 즐거움으로 유혹을 하고 쾌락으로 유혹을 합니다.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하고 잠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일이면 예배하러 가기 싫은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참 세상, 제가 오래 살았나봐요. 이제는 코로나가 아주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당연시되었죠. 이제는 아파요, 잠을 못 잤어요, 피곤해요. 여러분, 이런 핑계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안 가는 것이 당연시가 되어버렸어요. 1, 2주 사이에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귀찮은 마음들, 세상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배를 못 가게 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전화벨이 울리거나 뜻밖의 일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요. 또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이제 말씀 좀 봐야지. 내가 이제 말씀 보는 생활지에 내가 1년에 1독은 해봐야지.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때마다 잡생각이 들고요. 나를 졸리게 만듭니다. 또 교회의 각종 모임 가운데 열심히 참석하려고만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약속들이 잡히고 또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겨나서 우리 앞길을 방해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다 보면요. 그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아주 익숙해져요. 아무렇지도 않아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찔림도 있고요. 처음에는 마음이 무겁기도 한데 나중에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성도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얼마나 어색해지고 이러다가 처음에 자연스러워진지 아십니까? 저도 지금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수요 새벽 금요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못 드렸잖아요. 강단에 서 있는 게 너무 어색합니다. 네. 너무 어색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생활에 익숙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도 구원도 우리 안에서 점점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치 않으며 살아갈까요?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등한히 여긴다. 이것은요,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예사로이 그냥 여긴다는 겁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요, 귀중히 여기거나 소중히 간수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때 이 등한히 여기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돈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 보셨습니까? 전 못 봤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 돈은요, 아무리 더러워도요, 설사 거기에 지나가는 개똥이 묻었다고 해도 여러분 길가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떠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줍습니다. 왜? 닦으면 되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중요하니까. 등한히 여기지 않으니까. 이거 어디서 하는 개똥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개가 짖는 소리가 나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돈의 가치는 우리가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돈을 등한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은 어때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은요, 돈하고 사탕하고 떨어져 있으면 어떤 거 집습니까? 사탕 집어요. 사탕. 근데 우리 시온이 이제 돈 집더라고요. 타락했어요. 타락했고 이제는 파란색보다 노란색을 더 좋아해요. 많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요, 이렇게 건강은요, 건강 또한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음주와 흡연, 과로와 폭식으로 몸을 함부로 하다가 여러분 큰 병을 얻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또한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부부끼리 서로 함부로 말하고 서로 함부로 행동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다가 부부관계도 깨어지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또 멀어져서 한 집안의 살인지만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준 상처투성이로 여러분 불행한 가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함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오늘 말씀이죠. 우리 한 주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거 받으셨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셨어요.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복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능력이 오히려 미련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후퇴하고 떠밀려갈 대로 떠밀려가가지고 가장 소중한 보물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더 나아가서 나를 가로막는 돌덩이, 가장 거추장스러운 그런 벽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더 귀히 여겼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업이 내가 막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바울 사도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여러분 인정하시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등한히 여기는 또 다른 이유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배 드리면서도 이런 사실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녀된 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계심을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내가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돈을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죠. 권력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행동과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원하는 이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돈 쥐고 있으라고. 자식들에게 주지 말라고. 그 재산 상속받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즘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가요.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 그 신천지에 빠질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앞으로도 줄 일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돈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의 유산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구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내 남편의 신앙이 좋다고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나도 따라서 천국 가겠지. 나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이 시끌벅적한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 교주들이 그리고 인간이 많은 이 교리들이 그들이 사람 귀에 듣기 좋게 만들어놓은 그 교리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이름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무엇을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예배, 그리스도, 구원, 십자가, 말씀 등을 여긴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그 깊이 뭐가 되느냐? 심판을 믿질 않아요. 심판. 나는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내 믿음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 여러분 한번 점검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을 믿질 않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인생이고, 내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지옥으로도 갈 수 있는 그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십자가의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있고 돈에 목숨 걸고 세상에 목숨 걸고 이단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단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어찌해서 나는 모태신앙이고 또 중간에 예수 믿게 돼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스스로 위로하면서 죄 짓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헨리 누엔의 그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어머니 자궁 안에서 자라는 이란선 쌍둥이가 이런 얘기를 속삭였다고요.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 안에 있는 쌍둥이에요.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동생이. 그러자 오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여기가 전부래니까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이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이 탯줄만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딴 거 할 필요가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여동생이 또 다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도 이 캄캄한 곳보다는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예요.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그런 것 말이야. 그리고 나는 엄마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어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자 이 오빠가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슨 소리냐? 너 엄마 본 적 있어? 나도 엄마 한 번도 본 적 없어. 아니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믿어? 딴 생각 말고 지금 여기에 대한 만족해. 탯줄만 붙잡고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또 동생이 아니야. 분명히 여기보다 아름다운 곳이 있을 것이고 엄마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이것이 헨리 누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떤 대화에 속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오빠의 이 마음인가요? 아니면 이 여동생처럼 내가 반드시 천국에 가서 그 빛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난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세상도 복잡한데 자꾸 이렇게 무서운 얘기해서 죄송한데 천국과 지옥은요 여러분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거짓된 신앙과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신앙에는 가짜 신앙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도 만나게 될 겁니다. 직접 우리 눈으로 배울 수 있고요.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다윗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예배를 막고 있습니다. 모임을 막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지금 이 상황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교회 문을 서슴없이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회개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제 가슴을 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배가 생명이라고 외치는 목회자가, 그리고 예배해야 하다가 죽어야 될 목회자가 코로나라는 이 작은 위협 앞에서 여러분 교회의 문을 걸어잡고 육신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한 주간 그렇게 예배를 내려놨다는 이 생각에 여러분 어젯밤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오히려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예배를 내려놓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를 내려놓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의 문을 걸어잡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고 더 예배할 때이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을 열고 예배한다고 하자니 세상의 시선도 있고 세상의 손가락질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것이고 또 교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교회 문을 여니까 마음의 부담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이것 외에도 이 양쪽의 입장 외에도 그 수많은 것들을 수십 가지 일들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다가 마지막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주실 것을 저는 믿기에 여러분 결코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리하게 여러분 막 나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무조건 나와라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부터 떠내려가 뒤로 밀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눈으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은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구원입니다. 복음이에요. 양이나 염소나 소가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따위에 이단 따위에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내신 가장 큰 구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루어내신 여러분 가장 고귀한 구원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말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사랑은 더 이상 없습니다.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가고요. 믿음을 순간순간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심각하게 매일매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름만 성도인 사람, 겉모습만 성도인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허락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세상 유혹에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과 여러분 이단 가운데 미혹되어서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한때 기독교인들한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 좋고 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더 리더 생활 많이 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지금 빠져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도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뒤로 떠내려가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가지 마십시오. 어떤 때인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감사한 건지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모른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요. 세상 흔들리고 이 풍파 많은 시대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다른 것에 현혹되고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 지키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보상하십니다. 주님이 역전의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